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2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제가 다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 거하기로 결단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다 아시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고 저 교회 밖에 세상에 살고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하거나 아니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교회에 출석하기 싫은 이유들을 댑니다. 물론 그들에게 있어서의 복음이 때로는 너무 새롭게 다가와서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시고 예배의 은혜를 받으십시오라고 권면한다면 그들이 순순히 받지 않고 복음을 기피하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앙을 갖거나 교회를 왜 출석하기 싫은지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가보면 헌금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이다라는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이 유튜브에 11조 하지 마라 라는 제목의 영상들이 많이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유튜브 영상 가운데 11조 하지 마라 라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상의 조회수가 상상 이상으로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상들을 비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시청하고 마치 교회가 헌금만을 강조하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아마 비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가면 헌금 이야기만 한다라는 그런 오해를 받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이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문제나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헌금 때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참으로 착잡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교회 밖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2023년도에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개신교인들의 64%가 목회자가 헌금 설교를 할 때 듣기 불편하다라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그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고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는 성도들이 헌금 설교는 내 심적으로 불편해 라는 답변을 무려 64%나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날의 교회가요, 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올바르게 헌금하는 방식을 말하지 않고 가르치지도 않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님처럼 거룩한 분께서 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을까 아니면 하지 않으셨을까 라는 그런 의문,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해보신 분 계십니까? 성경학자들이요,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비유를 대충 계산해 보니까 37개 정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절반이 바로 이 돈과 재물에 관련된 비유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는요, 물질에 대한 교훈이나 가르침에 대한 구절이 무려 1500구절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성경적인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분명 돈, 재물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을 수는 없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결국 우리가 아무리 부인한다 할지라도 돈이 우리 일생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돈에 대해 분명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올바른 헌금 생활은요, 개인의 영적인 건강과 참된 축복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헌금 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성도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할지라도 올바른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고, 또한 이웃사랑에 인색해지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건강한 이 헌금 생활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에 큰 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하고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두 사람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의 영적 수준과 믿음을 알아보려면 그의 헌금 생활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올바른 헌금 생활은 바로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게 만들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재물과 우리의 모든 소유는 본래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0장 14절 말씀인데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개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물질이나 돈은 본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청지기 자세로 잘 관리하여 사용하다가 마지막에는 다 내려놓고 천국에 가는 그런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성경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풍성한 헌금을 드리면서 한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는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함께 올렸던 찬송, 기도인데요. 다윗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고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라는
바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옥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헌금의 의미는요, 내 것이 아닌 원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신뢰하셔서 맡기신 것에 대해서 진정한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들은 봉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광옥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앞으로 봉헌하실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을 통해 이 시간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올바른 헌금은요, 미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이제 바울 당시에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과 시련을 당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시련과 압제를 당하면서 또한 그 지역의 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대표적인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소식을 들은 다른 여러 초대교회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결정하죠. 그리고 자발적으로 구제헌금을 보내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시작한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아가야 지방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가 자원해서 두 번째로 이 일을 시작했고 그 이후에 많은 초대교회가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헌금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올바른 헌금 생활을 가르치면서 교훈을 주고 있는데 바로 기쁨으로, 풍성함으로, 자원함으로라는 이 세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헌금은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헌금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감사함으로 풍성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인색함으로 움켜쥐고 있었던 재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재물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때로는 아까울 것입니다. 내가 이것들을 모으고 내가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데 아니 이걸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니 때로는 아깝기도 하고 때로는 괴롭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할 것은 헌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 우리들에게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억지로나 강요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남들의 강요에 못 이겨서 아니면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 연보, 즉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옥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올바른 헌금을 하려면 어떻게 준비하고 드려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의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자, 제가 방금 전에 봉독한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준비한 헌금을 드려라입니다. 여기서 준비한다라는 것은 이미 스스로 마음에 확정된 것이며 억지가 아닌 나의 자원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물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의 정함과 미리 준비함이 더 중요하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자세가
어떠한지 한번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모두가 미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떠한 사람들은 예배당에 들어와서 부랴부랴 헌금 봉투에 예물을 넣어서 드리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봉헌 시간이 돼서 헌금함이 돌기 시작할 때 그제서야 가방에서 꺼내서 지갑에서 꺼내서 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헌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헌금이 아니라는 것을.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정성껏 준비한, 그리고 미리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올바른 헌금은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면 안 되고 각자의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헌금을 해야 됩니다. 자,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봉헌하십니까? 본문 7절인데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요, 우리를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야 할 헌금 자세를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인색하게 드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억지로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인색하게로 번역된 이 헬라어의 뜻 가운데는 슬퍼하는 또는 비탄해하는 마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봉헌하는 것을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말라라고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광운께 성도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는 기쁘고 즐겁게 드리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이 일단 봉헌 드리기로 결정했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즉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봉헌할 때요, 헌금을 드릴 때 누군가로부터 강요를 받거나 억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각자 정한 대로 해야 된다라는 사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헌금의 액수를 과연 보실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 예물의 액수를 보시는 분이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이며 오히려 그것들을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의 금액이나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예물을 드릴 때의 마음과 그 예물을 드릴 때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헌금을 정성껏 준비하고 드리는 그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 헌금을 드리는 것을 결코 기뻐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올바른 헌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의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각자 정한 것을 거룩하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에 한 농부가 있었는데요. 이 농부가 이제 가난한 가운데 소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가 자신의 그 재산 1호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소를 정말 애지중지해서 너무 귀하게 키워가는 도중에 이제 이 소가 새끼를 낳습니다. 송아지 2마리를 낳았어요. 그래서 송아지 2마리가 나니까 너무 마음이 이제 더 부자가 된 것 같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쁜 마음을 이제 집에 와서 아내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 소가 송아지를 2마리나 낳아서 내가 진짜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이 너무 기뻐. 그래서 내가 결심했어. 이 한 마리는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키우고 다른 한 마리는 그래 2마리를 주신 하나님의 것으로 정하고 하나님께 헌물하자라고 결심했다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남편이 그렇게 말하니까 아내는 너무 기뻤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런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몇 개월 정도 지난 후에 송아지 2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갑작스럽게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이 농부가 사색이 돼서 집에 돌아와요. 그래서 아내가 그 남편의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자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송아지 2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죽었다라고.
그러니까 아내가 물어봅니다. 어떤 송아지가 죽었냐고. 그러자 이 농부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농부는 애시당초 처음부터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헌금은요, 단순한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과연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면, 또 내 자신도 주님의 것이라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주님께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의 척도가 바로 이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한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어떠한 것을 결정했다라면 그 결정한 것을 완수해야 된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무언가를 계산하면 할수록 믿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님들 이 말씀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신앙은요, 믿음은 계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하는 것이지 계산돼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대형교회 부교역자 생활을 해봤잖아요. 대형교회는요, 매주 생각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새신자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연말에 이제 쭉 생각해보면 그 등록한 분들 중에서 막상 그 교회에 정착한 분들은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그분들 가운데서는요, 대형교회에 등록을 해서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나 내가 하고 있는 뭐 장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도움을 받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등록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런 분들은 교회 오래 못 버티시고 다 바로 나가시는 경우들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사랑하는 광옥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진실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줄로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곧 나의 믿음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믿음의 깊이가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나님께 작정한 대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맞아요. 계산하는 순간 그 계산으로 인해서 점점 인간의 심정이 나약해지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실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이 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씨와 먹을 양식과 심을 것을 풍성히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봉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풍성하게 무엇을 주셨는가? 본문 10절을 보면 나오는데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풍성하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주셨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사 먹고 쓸 수 있는 물질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또 이렇게 심을 씨를 주신 것은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함과 의의 열매를 더욱 맺게 하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에게 종자를 주셨다라는 이 부분에 집중해야 합니다. 종자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대로 이 종자는 농부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절대 먹지 않는 것이 종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자를 먹는 순간 내년에 농사 지을 것이 없게 되므로 결국 미래를 포기한, 종자를 먹는다는 행위 자체가 앞으로의 미래를 포기한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의 이 종자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11조를 의미합니다. 11조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가장 좋은 첫 것을 구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11조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분명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11조는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창고를 분명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으면요, 일시적으로는 유익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그만큼을 헌금으로 내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그만큼 여유가 있다라는 일시적인 유익함을 느낄 수도 있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 사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11조 생활만큼은 절대적으로 행해야 되고, 행하지 않는다면 분명 우리들은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내가 교회 다니면서 11조 내가지고 우리 가정도 망하고 내 사업도 망했어 라는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어떤 책을 찾아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한 신학자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망하고 그 사업이 망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이 학자의 말이니까, 인간의 말이니까 100% 다 믿진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11조는 우리가 분명히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믿음이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드릴 수 있는 믿음, 이 정신이 분명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운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의 직무를 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12절입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의 헌금은 성도의 봉사의 직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봉사의 직무는 바로 거룩한 예배와 같은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구제하는 헌금은 우리가 맡은 봉사의 직무입니다. 즉, 이 구제의 헌금은 성도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의무요, 또 하나님의 일꾼이 마땅히 해야 할 직무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헌금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선택받고 그 일을 위해서, 그 직무를 위해서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단 우리가 헌금에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헌금을 드릴 때 이 헌금이 하나님께서 과연 기쁘시게 받으시는 헌금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이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받으시고 그 예물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정확히 기억하고 내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잘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창고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며 30배, 60배, 100배의 축복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광음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헌금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고민하거나 번민하지 마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드린다면, 자원해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금액의 유무와 상관없이 기뻐 받으시는 분이시며 그 예물을 통해서 당신께서 준비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복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단 하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라는 이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말씀하신 11조만큼은 우리가 온전히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책임과 의무를 다 이행함으로 우리가 이 성경적인 헌금 생활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금 생활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